하나님께 영광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할렐루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 전쟁의 소식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사랑하는 부모를 잃게 만들고 형제를 잃게 만들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피해를 보는 난민들은 고향을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이렇게 망명자들이 됐습니다. 오늘 이 전쟁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사실 이 전쟁이 처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우리가 이런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놀라기는 하는데 우리 한국인의 삶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지금 북한군을 러시아에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소식이 연일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럼 우리 국군 10만 명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죠? 거기에 우리 아들이 있고 거기 우리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소식을 가슴 졸이면서 그 소식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매일매일 반응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과 현실이라는 말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우리 교회 꼭 카톡방에는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말씀 한 구절씩 녹음해가지고 올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순절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난을 많이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건 뭡니까?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를 사실로는 알아요. 사실로는 믿는 사람, 이 믿음도 사실은 귀한 믿음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현실의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가 나에게 현실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십자가의 생명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이걸 사실로 인정하기는 하는데 거기까지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게 내 삶에 현실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형틀은 로마 시대의 사형 도구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극악무도한 죄인을 최고의 고통을 주면서 죽일 것인가? 너무 쉽게 죽이지 않으려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게 하려고 만든 게 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는데 그 전에 뭘 합니까? 채찍으로 이 죄인을 쳐요. 그런데 그 채찍 앞에 뭐가 달렸습니까? 납덩어리가 달렸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쇠붙임 같은 것이 몸에 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자국만 나는 게 아니라 살을 파고 그 살점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어떻게 돼요?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 사람을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어디를 못 박아요? 손과 발을 못 박는 거예요. 사람의 인체 중에 가장 여러분 그 동작이 많고 예민한 데가 어딜까요? 아마 이 손발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민감하니까 고통도 심하겠죠. 그죠?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냥 사람이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그냥 두면요 2, 3일이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2, 3일 동안 사람이 기운이 더 빠지니까 어떻게 몸이 늘어질 거고 늘어지면서 살이 어떻게 될까요? 더 찢어지겠죠. 그죠? 차라리 아예 찢어져 버리면 한 번에 끝나는데 서서히 찢어지니까 이 고통이 더 심한 거죠. 그런데 또 그 고통이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렇게 숨이라도 한번 쉬고 싶어서 몸을 좀 움직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아픈 자국들이 다시 한번 통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면요, 독수리나 까마귀들이 와서 어떻게 돼요? 살점을 이렇게 파먹고 피냄새가 나니까, 심지어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누나를 파먹기도 하는 일도 실제 일어난다고 그래요. 저도 제주도에 이렇게 가면요, 중산간에 거기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런데 조용하거든요. 평일날 보면. 근데 이렇게 가면요, 까마귀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도 처음 본 장면인데, 확실히 뭐 도시의 공동묘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제주도 그 공동묘지에는 까마귀들이 그렇게 깍깍하고 날아다녀서 막 어떻게 영화 속에 있는 것처럼 제가 혼자 갔다가 놀란 적이 있는데, 이 시체 옆에 이런 새들이 먹잇감을 찾아서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건 뭐예요? 그냥 차라리 숨을 끊어놓고 가면 좋은데, 아직 숨이 붙어 있는데 사람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살고 싶은데 누구 하나 내 옆에 없어요.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이 그냥 서서히 죽음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이 고통을 안 느끼겠는데, 이 고통을 다 느끼면서 죽어가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외롭고 처참한지. 그러면 죽으면 끝이냐?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보통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형수들도 사형을 치르고 나면 장례를, 시신을 수습해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은요, 시신을 수습하지 않아요. 땅에 묻어줘야 되는데 안 묻어줘요. 왜 그럴까요? 이런 죄인을 묻으면 땅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아서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농사 같은 거 지으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물론 생각한 미신이겠지만 이 시신을 수습을 안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들이 와서 물어뜯고, 들짐승들이 피냄새를 맡고 와서 물어뜯어가지고 뼈 조각 하나도 제대로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 시신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당시에 이 십자가 처형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몸소리 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이 십자가 처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의 상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상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 이 십자가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가장 처절한 사형 도구가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의 상징물이 되었을까?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힘내세요. 구약시대에는 죄를 용서받으려고 이렇게 희생제물을 바쳤죠. 그리고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 한두 번 죄 짓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인생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죄들을 짓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우리의 죄가 씻김 받는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번의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인생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이 사실을 여러분이 현실로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에게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온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두워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오늘 본문 45장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성경의 시간에 여러분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에요. 6시니까 6을 더하면 어떻게 해요? 12시가 되는 거죠. 9시니까 6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3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낮에 가장 뜨거운 때, 가장 햇볕이 강렬한 때가 12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밝아야 될 그때
온 세상이 다 어떻게 돼요? 어두워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심리학자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의 죽음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눈을 감으셨다. 그래서 세상이 캄캄해졌다. 또 어떤 종교사학자들은 나라마다 신들이 있었는데 이 신들의 레벨이 있잖아요. 그죠? 등급이 있는데 가장 높은 데 있는 게 태양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도 애굽에도 태양신 라가 있었던 것처럼 헬라에도 태양신들이 있었는데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 모든 신들보다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해석은 이런 해석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죠. 여러분,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인 빛들이 힘을 잃고 어두워졌다는 것은 진정한 빛이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떠나니까 온 세상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세상의 전등불들 이런 것도 소용없어요. 여기 선이 끊어지거나 지난번에 어떻게 돼요? 한전에서 단전이 되거나 저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등을 켜도 아무리 켜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빛의 근원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태양을 숭배하고 아무리 세상의 빛들을 이야기해도 진정한 빛인 예수님이 떠나시면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어둡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곳은 어둡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곳에는 어둠이 와요. 예수님이 죽으신 곳에는 저주가 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곳에는 질병이 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곳에는 죽음의 영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곳에는 깜깜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 북한 땅을 보십시오.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땅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죽으신 곳에는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어둠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인생은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누가 왕노릇합니까? 어둠이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과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내 현실로 받아들이고 동행하셨다면 여러분은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사실로는 아는데 내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캄캄함 속에서 길을 헤매면서 어찌할 바 모르고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것들에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님이 여러분의 빛이 되셔서 여러분의 상처가 치료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이 갈 바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을 만납시다. 한 번 더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밝아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밝아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믿으시면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뭐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는데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7장 우리 50절 5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시는 사진처럼 성소의 휘장이 어마어마해요. 여기 오산의 광흥기도원에 가면요, 실제 그 성막 모양을 이렇게 재현해 놨는데 이 성소의 휘장이요 얼마나 두꺼웠는지 온갖 실들이나 이런 걸 막 동원해 가지고 이분들이요 3년 동안 이걸 만들었대요. 몇 년이요? 아니 기계로 하면 금방 할 것 같은데 그게 그냥 한 겹이 아니에요. 굉장히 두꺼워요. 성경에 나온 고중대로 이걸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수년이  가격도요 저거 만드는데요 거의 1억 가까이 들었대요.
왜 그런지 제가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설명만 조금 들었는데, 그런데 성경대로 저걸 만들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그 휘장이라고 해서 천조가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다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뭐 뜨개질 하듯이 이렇게 다 뜬 거고, 카페트 이렇게 하듯이 다 한 거라 저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어요. 여러분, 이 휘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앉아 계신 성전과 이 강대상을 구분하는 곳이에요. 이 지성소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 성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죠? 예배하려고. 그런데 여기에 이게 휘장이 쳐져 있어요. 이 휘장 안에는 1년에 정한 속죄일에 대제사장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아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갈 때 어떡합니까? 대제사장 발목에 끈을 묶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만나기가 사실 어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쓰러지면요, 못 들어가요. 시신수로 수습하러 들어간 사람도 죽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끈으로 당겨서 시신을 빼내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비극적인 장면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로 인해 막힌 담을 주님이 찢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사야 43장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말한다는 말은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하다, 아니면 이렇게 문질러서 완전히 지워버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글씨 써놓고 잘못되면 우리 뭐 씁니까? 지우개는 팍팍 지우죠. 그죠? 깨끗이 지워주죠. 아니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워지지 않는 건 또 뭘로 덮어버려요? 화이트라는 게 있잖아요. 요새는 볼펜 같은 거 안 지워지니까 그걸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덮어버리시고 완전히 깨끗하게 해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죄악으로 얼룩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완전히 휘장을 찢어버리듯이 이 죄를 도말해 주시고 깨끗이 사라지게 해주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죄의식 없이 죄책감 없이 정죄감 없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정죄감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책감은 떠나갈지어다. 온전한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셨어요. 이 보좌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된 우리가 이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담력을 얻어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길을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막혔던 담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신 채로 우리 한 목소리를 1분간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맡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이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의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음란이 떠나가게 하시고 혈기가 떠나가게 하시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다툼이 떠나가게 하시고 교만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과 은혜가 믿음이 넘치는 가정 직장 사업장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1절 다시 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혀진 모든 담들이 허물어졌습니다.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두 손 높이 들까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아멘.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따라합니다. 주님이 나의 평화가 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덤이 열렸습니다. 오늘 52절 말씀 시작. 무덤들이 열림이었지만 성도들의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는데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깨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죽음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사망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소원인 죽음이 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망의 그림자인 질병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저주와 어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뚫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 여러분의 현실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제가 돼야 돼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현실로 믿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죽음의 권세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오늘 모든 의심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옆에서 이런 일을 목격한 증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을 직접 처형하려고 했던 그 군인들과 많은 구경하던 사람들이 이 주님의 죽음의 장면을 보고 백부장을 비롯해서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의 리더고 엘리트 아닙니까?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고 출세할 만큼 출세한 사람.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할렐루야. 그냥 보통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어떤 그냥 죄 지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사건은 눈앞에 펼쳐지는 사실이었지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순간 이 십자가는 사실을 넘어서 이 백부장과 증인들에게 현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나온 영화에 보니까 그런 백부장에 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요? 이걸 사실로 믿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크리스찬이 돼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주님의 사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 나오는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올리버 크로멜 장군입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청교도였는데 천주교 신자인 메리 여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사형 신호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종이 6번 울릴 때 위에서 칼이 떨어져 가지고 그 날카로운 것이 떨어져서 목을 자르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종 치는 사람이 종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종소리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형이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왜 그런가 그러고 위에 종탑 위에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 막 충격적인 장면이 있는 거예요. 웬 여인이 그 종의 그 쇳덩어리 추에 자신의 몸을 묶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종이 쳐지는 부분을 향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온몸이 바스러지고 내장도 터졌겠죠. 그죠? 그 쇳덩어리에 부딪혔으니까.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충격 흡수를 해서 소리가 안 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군가 했더니 크로멜 장군과 혼인을 약속한 연인이었어요. 자기가 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살리려고 해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높은 종탑 위에 올라가 그 쇳덩어리 종에다 자기 몸을 매달아서 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터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 종소리가 나지 않도록 자기를 희생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메리 여왕에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메리 여왕이 와서 직접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메리 여왕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봐라, 크로멜을 석방하라. 이 여인의 이 값진 희생,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이 여인이 죽었구나.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크로멜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는데 나를 위해서 죽는 자는 없구나. 그리고 한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크로멜은 손수건을 꺼내서 그 종에 묻어있는 여인의 피를 닦아서 그거를 평생을 간직하고 독신으로 살면서 그 여인의 죽음을 한평생 간직했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도 그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나도 그런 사랑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뭐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예수님의 이 사랑은 그저 평범한 한 남자, 평범한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더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죽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2025년에 더 이상 사실로만 기억되지 말고 현실로 믿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똑같은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막혀진 휘장이 찢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죽음을 이긴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도님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 그림은요, 슈텐베르그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을 그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림을 그리다가 금요 철야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간에 돈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이런 큰 작품을 그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나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이 그리다만 이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왜 저기에 매달려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슈텐베르그가 아 저분은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근데 이 모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 화가님의 죄와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까? 근데 그 순간에 이 슈텐베르그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얘기를 했는데 머리에 뭐가 하나 텅 와서 치는 것 같아요. 뭘까요?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는 믿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까지는 내가 믿었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근데 그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은 구체적으로 잘 안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모델이 그냥 툭 던진 그 말이 가슴에 와서 꽂힌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의 죄. 나의 죄.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 순간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쫙 완성하고 나서 이 그림의 이름을 에케 허모,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죄를 짊어지신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지나가는데 그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그림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너무 감동을 받고 그 순간에 성령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그 그림 밑에 쓰여진 글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311장 찬송한 것처럼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는데 넌 날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그 글귀가 가슴에 탁 와서 박힙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를 위해서 살았지 주님을 위해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또 지난 시간에도 죄송합니다. 전도사진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카톡방에서 보셨을 줄 알아요. 집사님이 뒤에 있나요? 찬송가 뒤에? 여기 있네요. 예, 됐습니다. 우리 또 예진쌤이 또 학교에서 우리 고3들 상담하다가 이렇게 3분 브릿지로 복음을 전해서 또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또 다 영접시키고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요. 저도 이렇게 식당에서 또 이렇게 고치러 오신 분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 또 보니까 다솜이도 또 저기 지하철역 저 지하철역은 여기잖아요. 여기 기흥역 또 공원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널 위해 내 목숨을 바쳤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냐 물으실 때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나의 인생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아서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아프리카 우간다의 4번째 성전도 또 우리가 여름에 갈 아울리치 가는 그 장소에서도 여러분 주변에서도 십자가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사실이 아니라 현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십자가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